사랑의 대상. 본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그 성격의 방향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머지 동포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서적 애착이거나 헛되된 이기주의다. 공서적 애착.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은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봅니다. 사랑은 능력이냐 대상이냐.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 사실상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강렬함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 동일한 오류다. 사랑은 활동이며 영혼의 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지 올바른 대상을 찾아내는 것만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그 밖의 일은 모두 저절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태도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서도 기술은 배우지 않고 올바른 대상만을 고르면서 대상만 찾아내면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에 비유할 수 있다.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성격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받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랑의 모든 형태의 바탕에 형제, 사랑의 모든 형태의 바탕에 놓여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형제애이다. 나는 형제라는 말로 책임, 보호, 존경,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촉진하려는 소망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성서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다. 형제애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의 특색은 배타성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사랑의 능력을 발달시켜왔다면 나는 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형제를 통해 사람들과의 결합과 인간적 유대와 인간적 일치를 경험한다. 형제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재능, 지능, 지식의 차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인간적 핵심의 동일성과 비교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공통된 인간적 핵심의 동일성. 이러한 동일성을 경험하려면 주변에서 핵심으로 침투할 필요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주로 표면적으로 지각한다면 나는 주로 차이점을 지각하게 되고 이 차이점은 우리를 분리한다. 내가 핵심으로 파고들면 나는 우리의 동일성, 곧 우리는 형제라는 사실을 지각하게 된다. 중심과 중심과의 이러한 관계, 주변과 주변과의 관계와는 달라서 중심적 관계입니다. 또는 시몬 베유가 아름답게 표현한 바와 같이 같은 말도 예컨대 남자가 아내에게 난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말하는 것, 그 말을 하는 태도에 따라 평범할 수도 있고 특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인간 존재의 핵심에 있는 영역,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의지 없이 이 말을 나오게 하는 영역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일치에 의해 이 말들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동일한 영역에 도달한다. 따라서 듣는 사람은 약간의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이 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 형제에는 동등한 자 사이의 사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동등한 존재라 하더라도 항상 동등하진 않다. 우리가 인간인 한 우리에게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는 한 사람은 무력하고 또 한 사람은 강력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무력 상태는 일시적 상태이고 스스로의 발로 서서 걷는 것은 영원하고 공통된 상태다. 그렇지만 무력한 인간에 대한 사랑,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은 형제의 시작이다. 육친을 사랑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다. 짐승도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한다. 무력한 자는 그의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한다. 어린아이는 어버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버이를 사랑한다.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 사랑에 있어서만 사랑은 펼쳐지기 시작한다.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 구약 성서에서 인간이 사랑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가난한 자, 이방인, 과부, 고아, 끝으로 국가의 적, 곧 이집트인과 에돔인이라고 한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무력한 사람을 동정함으로써 인간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도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곧 약하고 위태로운 자기를 사랑한다. 동정에는 지식과 동일시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지식과 동일시. 구약 성서에서는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방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의 차이를 말한 앞장에서 우리는 이미 모성애의 본성에 대해 다루었다. 모성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린아이의 생명과 욕구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설명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어린아이의 생명의 긍정에는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어린아이의 생명 유지와 성장에 절대로 필요한 보호와 책임이다. 또 하나는 단순한 생명의 유지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삶에 대한 사랑을 천천히 가르쳐주고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소년 또는 소녀인 것은 좋은 일이고 이 지상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는 감정을 갖게 하는 태도다. 모성애의 이러한 두 측면은 성서의 천지창조 이야기에 매우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다. 이것은 존재의 단순한 보호 및 긍정과 대응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은 이 최소한의 요구를 넘어선다. 자연 그리고 인간이 창조된 뒤 매일같이 신은 참으로 좋다고 말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모성애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태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느끼게 해준다. 모성애는 어린아이에게 살려고 하는 소망뿐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을 천천히 길러준다. 이러한 사상은 성서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약속된 땅은 언제나 어머니의 상징이다. 약속된 땅은 젖과 꿀이 넘쳐흐른다고 묘사되고 있다. 젖은 사랑의 첫 번째 측면, 곧 보호와 긍정적 측면의 상징이다. 꿀은 삶의 달콤한 삶에 대한 사랑,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젖을 줄 수 있으나 꿀까지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린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심하게 말해도 과장이 될 수 없다. 삶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도 감염된다. 이 두 태도는 어린아이의 퍼스널리티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사실상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 사이에서 젖만 먹은 자와 젖과 꿀을 먹은 자를 가려낼 수 있다. 동등한 자 사이의 사랑인 형제나 성애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이며 이 관계에서 한쪽은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다른 한쪽은 도움을 준다. 모성애를 최고의 사랑, 모든 감정적 유대 중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겨온 것은 이러한 이타적이고 비이기적인 성격 때문이다. 그러나 모성애는 연약한 갓난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성장하는 어린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진정한 시련을 보는 것 같다. 사실상 대부분의 어머니는 갓난아이가 연약하고 아직도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을 때에만 사랑을 주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자는 어린아이를 원하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하며 열심히 돌본다. 어린아이의 웃음이나 만족하는 표정 말고는 어린아이에게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도 그러하다. 이러한 사랑의 태도는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여성은 물론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본능적 기제에 뿌리박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본능적 요소의 중요성이 어떻든 간에 여기엔 또한 각별히
인간적인 심리적 요소가 있고 이 요소는 이러한 형태의 모성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는 모성애에서 자아도취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어린아이를 아직도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고 있는 한 어머니의 사랑과 탐닉은 그녀를 자아도취적으로 만족시킨다. 힘 또는 소유에 대한 어머니의 소망에서 또 하나의 동기를 찾아볼 수 있다. 어린아이는 무력하고 어머니의 의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욕과 소유욕을 가진 여자에게는 자연히 만족스러운 대상이 됩니다. 흔히 이러한 동기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러한 동기는 아마도 초월의 요구라고 부를 수 있는 동기보다 덜 중요하고 덜 보편적이다. 이러한 초월의 요구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 인간은 피조물로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컵에서 던져진 주사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에 뿌리박고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 가운데 하나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된 자의 수동적 역할을 초월한 자로 느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창조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창조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은 어머니로서 자신의 창조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어린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녀의 생활에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다. 어린아이를 낳음으로써 초월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남성의 경우에는 인공적 사물과 사상을 창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는 충동이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는 결국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모성애의 참된 본질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돌봐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녀로부터 어린아이가 분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점에 성애와의 기본적 차이가 있다. 성애에서는 분리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모성애에서는 한 몸이었던 두 사람이 분리된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분리를 관용할 뿐 아니라 바라고 후원해 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모성애는 비이기성, 곧 모든 것을 주면서도 사랑하는 자의 행복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업으로 변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많은 어머니들은 모성애라는 그들의 과업에서 실패를 합니다. 자아도취적이고 지배욕과 소유욕이 있는 여자는 어린아이가 연약할 때만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성공할 수 있다. 연약할 때 오직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여자, 받기보다 주는 데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여자, 그녀 자신의 실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여자만이 어린아이가 분리 과정을 밟고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어머니일 수 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은 아마도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사랑의 형태일 것이며, 어머니가 연약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만적인 것이 되기 쉽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난점 때문에 여자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녀가 그녀의 남편, 다른 애들, 낯선 사람들,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자는 참으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여자는 어린아이가 연약한 동안에는 상냥한 어머니일 수 있으나 사랑하는 어머니일 수는 없다. 사랑하는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시금석은 분리를 견뎌낼 수 있는가, 분리된 다음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성애, 형제에는 동등한 자들 사이의 사랑이고 모성애는 무력한 자에 대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각기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내가 내 형제 중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는 내 형제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내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를 사랑한다면 나는 내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나는 모든 아이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사랑과 대조된 것이 성애다. 성애는 완전한 융합, 또 다른 한 사람과 결합하고자 하는 갈망이다. 성애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며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성애는 아마도 현존하는 사랑의 형태 중 가장 기만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우선 성애는 흔히 사랑에 빠진다는 폭발적인 경험, 꼭 그 순간까지도 낯선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장벽이 갑자기 무너져버리는 경험과 혼동된다. 그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치밀해지는 이러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낯선 사람들이 친밀하게 아는 사이가 되면 이미 극복해야 할 장벽도 없고 더는 갑작스럽게 접근할 수도 없다. 사랑받는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잘 알게 된다. 어쩌면 거의 모른다고 해야 옳을지도 모르겠다. 만일 상대방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한다면 그의 퍼스널리티의 무한성을 경험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이와 같이 친밀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장벽을 극복하는 기적은 매일 새로이 일어날 것이다.